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남겨진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하난과 그 일행들이죠. 요하난에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지만 요하난은 그 말을 거역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요하난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나의 뜻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정해진 뜻을, 정한 뜻을 추인해 주시는 그런 일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읽었던 4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다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오늘 4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2절에 그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면서 그 가운데 요하난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감행을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에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말을 해요.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우리는 여러 번 또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린 또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교만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11장에 보면 두 가지 산이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와요. 에발산에서는 민둥산이죠. 에발산은요, 저주를 표상하고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는 저주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산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산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이 경험되는 축복의 땅이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복을 경험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어디서도 물을 얻을 수 없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축복과 저주가 에발과 그리심 산에서 선포가 돼요. 그런데 이 실체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여러분 무슨 수훈입니까? 산상수훈을 열 때 예수께서 복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네 가지의 사람을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무엇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줄인 자, 배고픈 자. 세 번째는요, 우는 자예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죠. 네 번째는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요, 화가 내려질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그 반대 개념이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핍박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 이 사람들은 누가 필요 없습니까? 주님 필요 없어요. 이미 배부르고요, 이미 부유하고요, 이미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앞에는요, 그냥 제가 받았던 은혜는요, 우는 자예요. 우는 자. 마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쏟아서 소리내어 울 수 없는 상황, 마음속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마음속으로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는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이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흐느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울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오늘 이 요한안과 이 일행들은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딥니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복수의 칼을 들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죽게 피했어야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하는 거예요. 당시의 힘으로 상징되었던, 아직 의지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6절에 보면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취하여 데리고 포로로, 마치 포로처럼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가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다 끌고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접경 지역에 있는 한 성읍으로 가죠.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끌려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찍이 애굽의 사령관이었던,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너는 네가 결정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저 우리 고국인 바벨론으로 네가 가든지 아니면 이곳에 남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때 예레미야가 남는 길을 선택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아직 남겨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애굽으로 유다 남겨진 백성들이 가기로 선택하고 갈 때 예레미야와 바룩이 거기 끌려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애굽이 아닌 애굽에 내려갔던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 빈민들이라고 해요. 그 비천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고관들과 명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겨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끌려간,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기 남겨져 있는 비천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거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애굽까지 보내시는 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살피시. 여러분, 자녀가 열이 있으면 어느 하나도 자녀가 아닌 자녀가 없고 어느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은 자녀가 없는 것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기 100분, 1000분, 10,000분, 10만 명이 계시더니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녀가 없나.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요, 예레미야와 같은 거예요. 사명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돈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그 무엇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런 내용이죠.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바네스에 사실은 여기 바로의 궁전이 있다고 하지만 다바네스라는 곳엔 궁전이 없어요. 뭐 여기에 바로의 말하자면 바로가 방문했을 때 어떤 별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가난한 해석이고 그냥 애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굽에 이들이 애굽으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가 사는 그 궁전에 왕권이죠. 거기에 그 궁전에 이 예레미야가 커다란 돌들을 주어서 그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그 돌을 감추라 그래. 축대의 진흙으로 돌을 감추는데 그 감춰진 돌들 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권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장차 이게 드러날 것이죠. 바벨론의 왕권이 들어설 때 이 바로의 왕권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죠. 돌 고르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또 하나의 돌이 기억나죠? 무슨 돌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이전 성경엔 뜨인 돌이 나와요. 근데 그 뜨인 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 가슴, 배, 넓적다리, 종아리가 각각 금, 은, 그 다음에 동, 그리고 철로, 그리고 흙이 섞여진 채로 세워져 있는 신상인데 그것은 앞으로 세워질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벨론 머리 금이고요.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의 손 되지 아니 어떤 돌이 와서 그 종아리를 치고 무너져 내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과거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폐위되고 앞으로도 계속 왕들이 세워질 것이지만 궁극적인 왕은 이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줄 잘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도 저도 아니면 러시아 쪽에 우리가 줄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물론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도우시는 참된 힘과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번지수 잘 찾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7절 18절 46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지금 여기 요한안과 일행들은요 바로인 줄 알았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말씀인데요. 42장 12절 보겠습니다. 42장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인 당시에 느부갓네살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가 왕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바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성경에 그 금상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피할 도피성, 여러분의 비빌 언덕은 어디입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경의 시편 84편 우리가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한번 앞에 보일 텐데요. 84편 1편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깐만, 누구에게 힘을 얻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사람은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예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겸손하여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받은 자의 눈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려워 보이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의 복이 경험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